6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복의 길을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 삶을 붙드신 주 사랑, 날 이끄신 주님의 은혜, 오늘 날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 날 붙드심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69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성경책 다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 수많은 표현들이 잘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은 평상시에 잘 느끼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구나, 여러분들은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잊혀져 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먼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성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1년 사이에 그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은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슴 떨리는 사랑들은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 1년 전으로 해서 연인들이 많이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 사랑이 두근거리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막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들까지도 사랑의 큰 영역 가운데 하나인데 두근거리고 떨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는 그 절대적인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의 사랑과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해 주시는 모습,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끝까지가 담겨 있는, 끝까지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범위 역시도 너무나도 위대한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가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것은 참 이 땅 가운데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감히 누가, 부모님이 아니고서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사람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제약이 없고 또한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섬김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신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모습, 그런 장면에서나 이렇게 거의 연출에 의해서 이렇게 연인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참 쉽겠습니까? 우리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스타킹을 신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발은 가장 지저분한 신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땅의 그 중동 지역은 어땠을까요?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발이 가장 지저분해졌겠죠. 흙먼지와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가지고 발이 가장 지저분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당시 종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종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 베드로가 의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머리와 다른 데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히 섬기시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이 세족식을 하는 이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 전체의 모습들이 다 사실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며 말구유에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시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보다도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모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시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3년이 마치는 그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며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겨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섬겨주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 참 힘든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남들에게 낮아지고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돼. 힘든 거 다 떠넘겨도 돼. 그런 식으로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정말 약육강식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쉽지 않죠. 손해보고 남의 속이 다 보이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변 누군가를 섬겨주고 또한 그들을 또한 높여주며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시간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양보하며 섬겨주는 모습을 어리석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옳은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념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을 굳건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두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음 주에 교회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교인 이상, 즉 입교와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교회로 와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주보 보내드린 자료들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후보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황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것들을 잘 참고해서 누가 또 우리 예음교회를 잘 섬겨주며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그 한 표를 통해서 잘 또 행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1, 2부 예배 시간을 피하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 시간 피해서 여러분들 각자 잠깐 와서 교회에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곳에서는 교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작년부터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중복 투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걸러낼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장 투표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시간이 되는 청년들 꼭 함께 직원선거에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인사드렸지만 우리 주영이가 이제 내일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우리 주영이 건강하게 군입대하여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기흉 수술을 또 받고 2차례 받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잘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주영이가 훈련을 잘 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주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 삶을 붙드신 주 사랑 날 이끄신 주님의 은혜 오늘 날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 날 붙드심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주님은